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서 중 하나인 열왕기. 그 속에 숨겨진 코드가 뭔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인데요. 아니, 어떻게 솔로몬 왕의 그 눈부신 황금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은 왜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열왕기가 도대체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책은 솔로몬의 통치에서 시작해서요.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번영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왕국이 남과 북 둘로 쪼개집니다.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한 150년쯤 뒤에는 남쪽의 유다마저 바빌론에게 무너지고 말아요. 정말 번영에서 분열 그리고 파멸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한편의 대서사시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책은 도대체 왜 쓰였을까요? 이 지필 목적을 아는 게 사실 열왕기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아니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일종의 해설서였던 거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정말 절망 속에서 던진 그 질문에 당시 지도자들이 내놓은 답변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혔을 겁니다. 아니, 세상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바빌론의 신들한테 진 거라고? 말이 돼? 열왕기는요, 바로 이 끔찍한 의심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 지금부터 열왕기 저자가 모든 왕을 평가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거의 비밀 공식 같은 그런 틀을 함께 발견해 볼 거예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열왕기 저자는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이 4단계 공식을 모든 왕에게 적용합니다. 자, 보세요. 1단계, 동시대 다른 왕국의 왕을 딱 언급하고 2단계, 통치 기간과 수도를 기록해요. 그리고 3단계, 이게 좀 특이한데 왕의 어머니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4단계에서 신앙적인 최종 평가를 딱 내리는 거죠. 이 공식만 알면 진짜 암호를 풀듯이 이 책의 진짜 메시지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동시대 왕이 누구였는지, 통치 기간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최종 평가까지. 열왕기는 거의 모든 왕을 바로 이 틀에 맞춰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성적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기준은 과연 뭐였을까요? 그 채점 기준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열왕기는 왕의 군사적 성공이나 경제적 업적 같은 거엔 거의 관심이 없어요. 평가 기준은 딱 하나, 하나님께 얼마나 충실했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인 거죠. 다윗처럼 순종했는가, 아니면 우상 숭배의 길을 연 여로보암처럼 불순종했는가, 이 하나의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발견한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열왕기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왕이죠. 솔로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요, 정말 뚜렷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백성을 위하는 정말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그 지혜를 오로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쓰다가 결국 실패한 왕이 되고 마는 거죠. 사실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율법에는 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명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 것, 정략결혼으로 동맹을 맺지 말 것, 그리고 개인의 부를 탐하지 말 것, 이 3가지였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이 3가지 규칙을 모조리 어깁니다. 특히 수많은 외국인 아내들과의 정략결혼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경고하십니다. 그의 불순종이 앞으로 닥칠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라고 이렇게 똑똑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어떻게 황금기가 폐허로 끝났는가에 대한 열왕기 최종 답변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생각, 우리 신이 약해서 졌다는 그 생각. 열왕기는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적이 강해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 논지는 바로 이거예요. 나라의 운명은 외부의 적이나 환경 같은 상황이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솔로몬을 시작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 대신 불순종을 거듭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열왕기가 이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지독할 만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번영으로 이어지고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열왕기는 말합니다. 역사를 쓰는 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이 고대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선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